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지신 분인데 의외로 성숙하지 않는 분도 상당히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성령의 은사가 넘치지만 문제가 많은 인생이다는 것도 경험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은사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꼭 성숙한 교회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12장 이하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면에 교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나와요. 1장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왜 이렇게 다툼이 있냐? 왜 이렇게 파가 나뉘어 있냐? 이렇게 바울이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5장에 가면 양어머니와 불륜 관계를 갖고 있는 한 형제에 대한 걱정이 있고 치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장에 가면 성도들끼리 서로 분쟁을 겪다가 세상 법정에 송사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7장에 가면 결혼, 독신, 이혼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 것을 보아 성도들의 결혼 생활에도 여러 고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감지하게 됩니다. 8장에 가면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크리스찬들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갈등하는 논쟁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갈등도 있었던 거예요. 11장에 가보면 앞부분에 보니까 예배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배를 드리는 절차 속에서도 많은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장 이후로 가면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 은사 우월주의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바울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11장 후반부에 등장한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후에 바로 식사가 이어지는데 그것이 성찬의 기초였죠. 성찬 모임에서 여러 적절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던 모양입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21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가져온 후에 시간이 있고 기다리다가 그냥 먼저 먹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후에 나중에 늦게 온 사람들이 막상 와보니까 자기들 먹을 음식은 하나도 없고 배는 고프고 먼저 먹은 사람들은 취해 있고 이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아테네에 가시면 고린도 관광을 항상 가는데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무역이 발달돼 있죠. 그리고 여러 문명, 여러 종교들이 거기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거대한 신전들이 지금도 고린도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한 도시가 부를 획득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텍스, 세금, 그 다음에 통행세, 톨, 그 다음에 공물을 바치는 것,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부를 획득하는데 고린도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수입원이 자연스럽게 모였으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도 있었겠죠? 오늘날 현대사회와 교회가 가진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그때처럼 역시 빈부의 격차가 아니겠습니까? OECD, 그러니까 발전한 개발도상 국가의 상위 10%가 대부분 50%의 국가의 GDP를 소유한다는 통계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나타나는 것인 걸 보면 부가 한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도 아마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함께 모일 만한 예배당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주로 가정집에서 모였죠. 그야말로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것처럼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죠. 그럴 때 주로 여유가 좀 되는 부잣집에서 모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이 그나마 넓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습은 지위 계층별로 따로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로마의 건축 양식에 보면 트리클리니움이라는 방이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 다이닝홀인데요. 이런 데서 모여서 식사를 편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복원한 그림인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식사합니다.
소파 같은 데 누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서 먹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길게 이야기하면서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같은 잔치에 초대받아도 아트리움이라는 내부 뜰에 모여서 식사했습니다. 에이트리움이라는 단어는 많이 우리가 들어봤죠. 천장이 뚫려 있고 햇빛이 들어오는 일종의 현관 입구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 모여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로마 당시의 지배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로만 빌라인데요. 트리클리니움, 아트리움 이렇게 단어가 보이는 것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시간도 있으니까 더 먼저 왔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이닝 룸에서 좋은 식사를 갖는데요. 고된 노동이나 굳은 일을 하다가 겨우겨우 와서 좀 늦게 도착했던 성도들은 아트리움에 모여서 늦은 식사를 했을 텐데 이로 인한 마음의 갈등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랬으니까 교회 역시 그런 분위기가 전염이 됐을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섞여 있었을 텐데 예배 처소는 분명히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모였을 텐데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조차 다른 방에 모여서 자기들이 갖고 온 음식들을 실컷 배 터지게 먹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왔을 때 자기들이 먹을 만한 음식도 별로 없고 그런 채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민망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같은 성찬식에 주님의 성찬에 참여했지만 하나 된다는 마음은 전혀 누리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경제와 계급 논리가 작동하는 곳이니까요.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혹독하게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들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이 그 내용이에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가르치는 법치주의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본주의가 아주 만연해 있는 이 사회 질서 속에는 철저하게 돈이 가진 힘에 따라 움직이는 법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런 걸. 비행기를 타실 때마다 느끼시잖아요. 나는 언제 저 첫 번째 문으로 좀 들어가 보나 하면서 두 번째 문에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죠. 기차를 탈 때도 1등 칸과 2등 칸은 격이 다릅니다. 크루즈 타시면 알겠지만 다이닝 패키지, 드링크 패키지, 인터넷 패키지, 사는 것과 안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투자하는 것과 아닌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디즈니 리조트 같은 데 가보세요. 줄을 서시지 않아도 통과할 수 있는 패스가 있습니다. 돈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의 질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도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찬의 자리는 주님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세상의 힘이 교회에 들어와서 생겨난 문제들을 세상의 방식 그대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풀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비록 교회까지 세상의 권력과 힘이 들어와 있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진리를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그 한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대가족에서 핵가족 시대가 된 것은 벌써 옛날 이야기고 1인 가족, 1인 사회가
1인 가구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삶이 결코 불편하지 않고 남들도 다 그러는데 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꼭 뭐 친구가 필요한가? 뭐 나에게 도움 주는 게 다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곁에 궁금함이 생겼을 때 누군가 물어볼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상식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AI를 비서처럼 우리가 두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은 요즘 취미가 인공지능과 하루 종일 대화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 생각을 알아서 마음을 어루만져, 나 좀 위로해줘 이러면 위로하는 인공지능에 위안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참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사고방식이 퍼져나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신앙생활이란 뭐니 해도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이지라는 보이지 않는 공식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을 받으시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떠올려 보십시오. 커뮤니언이라는 영어는요, 컴이라는 전치사와 유니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함께 연합하는 시간이 커뮤니언이에요. 물론 그것은 주님과의 연합이죠. 나와 주님과의 연합이지만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우리와 주님이 연합하는 과정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가르침이 스스로의 생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두 가지를 직접 제정해 주신 게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이것을 늘 행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행하고 그때마다 나를 생각해라 했는데요. 둘 다 연합의 의미가 있죠. 세례도 주님과의 연합, 성찬도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특별히 이 성찬은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방식과 그 제도가 달라져 왔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정신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 죽으심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주어졌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주께서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너희들을 위하는 내 몸이라는 거예요. 복수로 쓰였습니다. 너희를 위한 내 몸.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도 맞지만 엄밀히 보면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에서 조각조각을 나누어 먹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그마한 빵을 받으실 텐데요, 전병을 받으실 텐데 사실은 주님의 몸에서 함께 나눠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한 큰 빵을 떼어 먹는 게 더 맞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한 잔에서 함께 나누어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분의 몸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라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영성체 시간이 있을 때 신자들이 앞에 나와서 사제로부터 전병을 받아가는데 잔은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주교의 신앙에서는 사제가 기도하고 난 후에 이 포도주가 진짜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믿습니다. 화채설이라는 교리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나누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피라면 신도들에게 함부로 나눠주다가 쏟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불경스러운 일이니까 그런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빵과 함께 잔을 거의 나누어 먹고 마시는 일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잔 하나를 가지고 돌려 마시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잔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일종의 성찬에 담긴 공동체 신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 교회에서 이런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1869년에 뉴욕의 로체스터
에 있는 한 의사가 성찬 때 공동의 잔이 아니라 개별적인 개인 잔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권면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찬 잔처럼 개별 잔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의 등장은 분명히 위생 문제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시기는 파스테르가 박테리아 연구를 통해서 이 병균의 전염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확립했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선택은 신학적인 의미보다는 과학 이론에 따른 위생이 더 중요시 되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인류가 겪었던 여러 번의 팬데믹 속에서 스페인 독감,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 등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제 모두가 한 잔을 함께 마시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이 사제가 맨 마지막에 남은 걸 먹거든요. 그럼 색깔이 약간 허옇게 변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신은 기억해야 됩니다. 정신.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의 몸인 지체가 된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두를 위해 희생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분들을 떠올리면서 주의 죽으심을 내가 올 때까지 전해라. 26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 거룩하신 희생을 우리 공동체가 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성찬은 자신을 성찰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27절 이하에는 일종의 경고성의 말씀이 바울 사도로부터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뭔가 우리의 마음에 뜨끔한 마음을 주는 경고성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 29절의 말씀처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행동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함부로 죄 가운데 있는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회개하지 않고 성찬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방종하는 자세로 내 맘대로 일주일 내내 살다가 나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함부로 성리에 참여하는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몸, 주의 몸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몸은 주님 자신의 몸 그 자체 혹은 각자의 몸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토소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the body인 것을 생각할 때 결국 이것은 머리 되신 주님에게 속한 우리들 지체들 모두, 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머리 되신 주님에게 속해 있는 한 몸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몸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에게 개인적인 죄를 지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주님의 몸, 다시 말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을 온전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 여러 의미가 있어요. 약하다는 것은 소외계층, 노동의 의무를 감당하다가 너무 지쳐서 모임에도 늦게 나타나는 분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는 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해 있다가 나중에 온 성도들에게 돌아갈 음식과 포도주도 하나도 남아있지 못하는 그런 민망한 상황을 좀 부끄러워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에게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성찬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채, 돌보지 않은 채 그대로 성찬에
참여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성찬을 받지 못한다는 수직적인 성찬의 의미에 초점이 있다기보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은 성찬의 수평적인 측면, 공동체와 그 안에 속한 약한 자들을 살피는 데에 관심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보면 모일 때 서로 좀 기다려라. 배려를 좀 해.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배려를 좀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각자의 삶 속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칼럼에서 제가 나눈 것처럼 지난주에는 좋은 대화를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님의 진솔한 말씀을 잘 받고 제가 살아왔던 올해의 삶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저런 센치한 마음으로 혼자 있었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5월 달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런 어떤 공허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찌되었든 저는 많은 시간을 저의 사무실에서 책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자신의 시간에 갇혀서 성도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는 일에 많이 소홀해 있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바쁘게 흘러가지만 지지난주에도 토요일날 어디 피크닉에 다녀오는데요. 밥 먹고 오는데 좀 마음 같아서는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이제 빨리 교회 돌아가서 주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설교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요. 내 삶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성도님들에게 제일 시간 있는 날은 토요일인데 정작 토요일은 저는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느라 시간을 다 쓰거든요. 그러면 다른 날 해야지. 다른 날 완성하고 토요일은 성도님들과 좀 시간을 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다인 것처럼 어느새 성도님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담임 목사의 권위를 더 강조하진 않았는가 하는 생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제 토요일 새벽에 홍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저에게 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좀 만만한 사람이 돼야 된대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익명의 글을 소개하셨습니다. 난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쉽게 말을 걸어오지 않는다. 난 그게 싫었다. 하지만 이제 안다. 내가 만만하지 않았음을. 그래서 만만함의 능력을 좀 갖고 싶다. 이제 좀 만만해지자. 만만한 사람들은 사람을 얻기가 더 쉽다. 내가 만만하다. 난 이제 이 말이 칭찬으로 들린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맞습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님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만만한 사람이 되어야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다가오시지 않을까요? 멀리 먼 강단에서 독야청청하는 목사이기보다는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함께 어울리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는데 어느새 제가 가진 시간들의 제한에 갇혀서 스스로를 목회실에 가두어 놓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좀 달라지는 삶을 살아보겠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해 봅니다. 제가 담임으로 취임하면서 인용했던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찬양의 가사가 이렇죠.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그렇게 되길 소망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오늘이 되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성찰하고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자,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을 생각했지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생계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앞 좌우를 가린 경주마처럼 숨가쁘게 내 인생을 위해만 달려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을 때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시간의 여유와 마음의 여유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